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다들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삼성지구에 새로 개업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랑 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신데 이 삼성지구의 경기에 대해서 소식통을 저한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느 가게는 손님이 몇 분 있고 그런 걸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그분에게 얘기해 주면 오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설명해 주면 그분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김치찌개 시키면 조금 고기를 몇 개 더 넣어주고 그럽니다. 어쨌든 다들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이고, 그런데 유독 김밥 가게 주인은 싱글벙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장사도 안 되는데 뭐가 그리 좋으냐고. 그랬더니 김밥 주인이 답하기를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김밥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갈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네, 거기 김밥만 빼면 됩니다.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우울함이 있고 또 상심이 있을 때 우리 유모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 거기에 걸맞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한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교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함.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회당은 바울이 거의 1년 전에 동일한 장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18절 이하로 가보시면은요, 거기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1년 전에 방문했던 그 회당, 바로 그 회당의 동일한 장소에 바울이 지금 오늘 19장 8절인 이 회당이라는 곳에 다시 방문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다시 재방문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8장 21절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 21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오늘 우리가 19장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다. 자, 짧은 방문을 통해서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보러 올 것이다. 자, 바울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좀 막연히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냥 형식에 의해서 거칠애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큼 그 말의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입의 말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이 얼만큼 지켜졌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성한데 그 말 속에 과연 그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만약 없다면 오늘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자, 프랑스 왕 루이 16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왕비와 함께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궁전이 포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그 왕과 왕비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프랑스 군대가 아니고 그 시민혁명군과 맞서 싸웠던 스위스 용병 7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프랑스 수비대는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스위스 용병 700여 명은 남의 나라 왕과 왕비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시민혁명군이 퇴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기간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약 수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 그거 뭐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장렬하게 싸우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그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의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까지 이 스위스 용병이 로마 교황을 경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끝까지 그 계약 기간을 지키고 목숨을 잃기까지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용병들의 전통이 지금 이 로마 교황을 경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젊은 용병들이 목숨을 바쳐서 결국 그 계약에 의해서 받은 돈을 송금을 하죠. 그래서 그 송금된 돈이 헛되지 않아서 스위스 용병 신화가 다시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 같은 돈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다 보니까 그 결과로 스위스 은행은 안정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관한 그 보관에 대한 그 보관료를 받아가면서 세계 부호들이 지금 어디다 맡깁니까?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스위스 용병의 신화와 스위스 은행의 이 신화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은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일명 프라미스 키퍼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실하자. 두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교훈,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과 비슷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는지 보세요. 그 주제가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요약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지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 원조 메시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하나님 나라 강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핵심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 바울이 볼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그들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평화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사실상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 평화는 그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평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죠. 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옛날에 그를 가르쳤던 코치, 그 바르디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그 코치를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바쁜 유명 축구 선수가, 미식 축구 선수가 그 코치를 만나러 다녀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병문안을 갔는데 불과 채 2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코치를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료 선수가 물었어요. 아니, 고작 2분 만나려고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그 코치를 만나고 왔느냐, 그럴 필요 있었느냐라고 묻자 이 데이비스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 코치와 있으면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 나는 그 코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어. 바로 그가
그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그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충분히 그에게 달려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 함께할 때에, 그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게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물음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는 전쟁터에서 작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대문호의 길에 접어들어 있을 때에 그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이 그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1879년에 고백이라는 에세이를 저술하면서 그가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술가이자 시인인 나는 나 자신도 무엇인지 모르면서 집필하고 가르쳤다.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받았고 음식, 숙소, 여자, 사교계를 가졌고 명성을 가졌다. 그렇게 다시 15년이 흘렀다. 나 스스로는 저술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나의 하찮은 작품에 대한 금전적 보수와 찬사의 유혹 때문에 나 자신의 인생이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 자,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톨스토이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그의 나이 50이 넘었을 때, 저도 지금 나이가 5학년인데요. 이 50이 넘어 중년의 가장 절정에 이른 이 나이에 그는 큰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그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답니까? 시작.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톨스토이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천사 미하일을 주제로 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의 작품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의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일화가 나오지요. 그 세 가지 일화는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구두수선과 이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밖에서 알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청년 미하일, 천사지만 그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가자 아내가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거린을 집안에 들여다고 불평을 하자 아내를 향해서 세몬이 얘기를 하죠.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죠. 그 미하일이 이 세몬의 이 구두수선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뭐 천산이 얼마나 기술이 좋았겠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주 부잣집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구두를 주문하죠. 1년을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갑니다. 그 주문하고 갑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니까 세몬이 화를 내죠. 그 세몬이 화를 낼 때 그 순간 그 구두를 주문한 부잣집 주인의 하인이 갑자기 들어닥치면서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구두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장례식의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미하일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답을 찾게 되죠.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구두를 주문하죠. 그 두 여자아이는 바로 옆집에 살던 그 부부가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두 여자아이를 품고 자식처럼, 자기 자식처럼 8살 된 자기 실제 아들은 죽고 두 여자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여서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세몬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부모는 없이 살아도,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구두집, 그 집안에 광채가 비치면서 드디어 약속대로 천사 미하일이 이제 천사로 다시 변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정리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 안에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필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있는가? 이 사실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싱글벙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따라하십시다, 제자훈련. 일종의 경건훈련인데요, 이것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도, 영어로는 the way, 그 도를 비방했다. 사도행전에는 the way가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the way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주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모든 타종교에도 way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길은 a way입니다. 어떤 것 가운데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길은 the way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the way가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라고 말할 때에 번역이 도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길입니다. 그 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the way냐 하면서 그 도를 비방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일종의 시커스입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는 학자들에 의하면 티러너스라고 하는 단어죠. 티러너스라고 하는 단어는 군주,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부모가 워낙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티러너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어떤 철학가이자 교육가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장소에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에 좋은 시간은 본인이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뜨거운 낮 시간에 바울에게 렌트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론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강론했다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10절을 보면 그 날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2해 동안, 2년 동안. 잘 들어보세요. 2년 동안 매일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주일만 교회 나와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매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썬데이입니까? 에브리데이입니까? 시작. 묻기가 쑥스럽죠?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만 신자로 변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평일에는 전혀 그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2년 동안 그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겠죠. 아니, 왜 하필 2년씩이나, 그것도 매일 이렇게 바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격주로 한 번 모이면 안 될까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어떨까요? 그냥 속성으로 그냥 2번 끝내면 안 될까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그런 원리,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고, 바울의 전략은 2가지예요. 날마다 2년. 무엇을 말합니까? 꾸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어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뭐 사업뿐만 아니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만사가 다 그렇죠. 꾸준하지 않고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새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적어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단한 꾸준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에브리데이, 매일 그렇게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쉽게 지나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었어요.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리고 2년까지 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과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다 아시아에 존재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끝부분에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누가?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매일 성경을 가르치더라. 그 소문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가면 성경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거의 수요일, 금요일은 저녁 때 매일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의 흉내를. 그런데 삼송지구에 이 소문이 아직 안 났어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 시간에 가기만 하면 은혜 받아. 그러니까 가자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즉흥적인 인스턴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장 무엇을 얻는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꾸준함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인내로 숙성이 된 것들은 뭔가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뼈를 집어넣고 삶아 보세요. 그리고 5분 후에 한번 먹어보세요. 그게 국인가? 그런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10시간 끓여보세요. 드셔보셨어요? 진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도 그렇고 바울의 사역의 원리도 그렇고 이렇게 꾸준함 속에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에게 이런 꾸준함을 통해서, 이런 정신을 통해서 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막을 보여주시는데 노하우는 있는데 no what이 없고, no what이 있지만 no why가 없다.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 많아요. 방법도 알아요.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why가 없어요.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진정한 지식, 참된 지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콩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참된 지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알지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하죠? 그러나 항상 건강합니까? 오늘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잘 됩니까? 오늘 안 돼요. 그렇다고 항상 안 됩니까? 사람 미래를 몰라요. 그럼 미래를 알아야죠.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최우선을 알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들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커 제이 파머라고 하는 분이 지식을 근원적으로 보면 두 가지래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습득을 한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는 호기심과 통제에 의해서, 이것은 주체는 나고 객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객체가 돼서 내가 봐야 하고 내가 먹어봐야 하고 내가 체험해 봐야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이 사람들이 주로 지향하고 있는 지식이 이런 지식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사랑과 상호 관계성에서 오는 지식이 있대요. 이 파머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 두 번째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나는 객체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연구해서 하나요? 사랑을 공부해서 알 수 있나요? 공부를 아무리 해보세요. 사랑을 알 수 있나?
사랑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식,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가 사랑해 줄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자기를 주체로 한 이런 주관적인 지식 안에서 모든 인생사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혼탁하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은 다 그런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호 관계성에서 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적으로 터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보를 많이 들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 번째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참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부족해요. 울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인 울프 박사가 발견한 건데요, 뼈에 계속 충격을 가하면 미세한 파열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미세한 파열 속에 조직이 형성되면서 뼈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따라서 몸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고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뭡니까? 외부의 압력을 가해서 그거를 강화시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진정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하루만의 신자로 만족하면서 그저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매일 신자로 정말 나는 객체요, 상대는 주체가 되어서 외부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를 형성하고 그 압력을 통해서 더 조직을 강화시켜서 더 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이 마지막 주일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실했는가? 프라미스 키퍼로 살았는가? 그냥 내 입에서 말만 무성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꾸준함 속에서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련해 왔는가? 그래서 오늘 나는 얼마나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꾸준하게 훈련에 참여하라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